오늘 요한복음 5장 했었죠. 읽었는데 그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히브리어이고요. 예. 부사로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진실되게라고 하는, 확실히 예,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참으로, 여러 가지 뭐 뜻이 정말로, 있어요. 네. 분명히 뭐 이렇게 할 수 네, 있겠죠. 확실히. 분명히 그 강조하는 믿을 거예요. 수 있는 뭐 이런, 이게 이제 진실로 진실로 뭐, 아멘. 예, 아멘. 히브리어이고요. 뭐,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들어있다는 거 아주 강조하는 거죠. 이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정말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또 믿어야 되는 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네. 해석하면 되겠죠. 정말 확실히 너희가 알아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부흥사기 오면 아멘 하세요 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대답하고 간단히 생각했던 건데, 아멘이라는 뜻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진실로 진실로 했을 때는 정말로 확실히 너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것들. 그게 뭐냐, 이제 그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죠. 너희가 예. 반드시 알아야 되고, 네. 확실히 믿어야 되고, 예. 깨달아야 되는 그것. 예.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수님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러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죠. 궁극적인 최종 목적인 거죠. 최종적인 표적이고. 하나님의 선물. 네, 표적이고요. 선물. 그러다 보면 이 35절에 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러거든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을 등불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는데, 그런데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한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과 차원이 다른 그런 등불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기 요한은 켜야만이 등불이 빛나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은 자체가, 예수 자체가 참 빛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참 빛이고, 이걸 이제 뭐 네. 뒤에 보면 영생이라고도 하고, 네. 그렇죠? 참빛, 요한은 영생. 켜줘야만 되는 거죠. 인정해줘야 되는. 그렇죠.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켜줘야 켜서 되는 이가 뭔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닌 뭔가를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면, 예수님 자신이 참 빛, 빛이죠. 그렇죠. 나는 참 생명, 참빛이야. 이렇게. 차이가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네, 빛의 차이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살아나리라 그랬으니까 뭔가 살아난다는 건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 전제가. 그렇죠. 죽었던 죽었던 내가 네. 어쩌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죠? 아들의 음성이죠.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믿음은 들음으로 그러잖아요. 그 살아나는 조건이 있네. 그렇죠. 조건. 이게 이제 살아나는 조건이고, 조건. 유일한 조건. 그렇죠.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 그게 이제 29절에 보면 선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은 상당히 좀 다르죠.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선한 일이다. 이웃을 돕는 거는 차후 이거 그렇죠. 근본적인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이웃을 돕는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웃을 돕는다는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목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는 거고, 뭐 그걸 위해서 뭔가를 뭐 이렇게 구제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들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그건 수단이고. 그래서 어쨌든 선한 일은,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 뭐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선한 일, 가장
가장 착한 일. 그러니까 아들이어야 들을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들이냐. 죽었던 내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떤 나로 살아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살아난다면 어떤 나로 살아나는가 이게 이제 예,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도 자각을 하잖아요. 자기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자기 이해, 자기 해석, 자기 깨달음. 자기 그게 깨달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불교에서는 모든 거는 불성이 있다 그래요. 네. 불성. 그런데 불신. 불심이 있는데 그걸 깨달은 자가 부처가 되는 거죠. 네. 깨달은 자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깨달으는 단어를 믿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죠. 아,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그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도 신성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렇지, 신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죠. 시천은 하나님의 솜씨니까요. 이 꽃을 보든 이제 바람을 보든 무엇을 보든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이니까 아,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땅에 소풍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한편으로 맞죠. 하나님이 이걸 다 마련해낸 거니까 그걸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결과물 뭐 신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죠.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그렇죠. 것처럼 비록 이건 다 사라지죠. 그렇죠. 사라지고 없어지고 물론 이게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내가 없어지겠지만 먼저 잠깐 보여주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맛보기 그러니까 소풍이죠. 소풍이지. 왔다 가는 게 소풍인 거죠. 그렇지. 기쁨의 소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도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거죠. 지구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우리 육신도 사실은 신비한 거죠. 이거 자체가.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영의 그릇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네.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 좁힐 필요는 없고. 그게 내 안에 나, 내 안에 나. 요즘 세상 대중적으로 내 안에 나를 찾자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안에 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영, 그 하나님의 숨, 르하으, 영생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넓혀 본다면 이 땅도 신성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이걸 하나님의 어떤 그 작품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여기서 이것들을 누리고 이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넓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숨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좁힐 것인가 넓힐 것인가 이건 정확히는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 안에 나를 찾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의할 것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대중적으로 내 안에 나를 찾기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 심리학적으로는 내 안에 나를 어떤 어려서부터 부모의 환경, 그 자라는 성장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의 영생 생명을 내가 보상으로 볼 것이냐, 때로는 보상으로, 때로는 선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찾고 있거든요.
은혜가 뭐 사람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부름을 받는다. 이것을 안다 그러면 저처럼 깨달았다, 해석되었다, 비유되었다,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실상이 되었거든요. 희미하지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르하운데 영은 결국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요, 숨이요, 호흡이요, 말씀이 호흡이고 바람이요. 다르게 표현할 수 이렇게 있으니까요.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죠.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말이란 건 어떤 생각의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특히 이제 생각,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제 이게 이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 다 같은 표현을 이제 해석했다, 깨달았다,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 너머의 나, 네. 육적인 내가 보여지는 나를 넘어서는 초월한. 그 나를 볼 수 있는 영안. 그렇죠. 영안이 열렸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때 내 행함이나 내 소유로 평가를 하잖아요. 나 자신을. 그럴 수밖에 없고 세상도 또 나의 행함이나 나의 소유로만 평가하죠. 구원의 척도까지 되니까요, 그게. 물론 하나님도 내 행함과 내 소유를 보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실지라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날 평가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게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소유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부유함, 하나님 자신의 충만 그것으로 나를 보는 거죠. 그걸 가진 나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죠. 나도 갖는 거죠. 그 시선을.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걸 내가 갖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내 그게 안에 이제 있는 나 너머의 나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면 내 영혼이 아주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이 밭을 두 사람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데려가셨어요. 한 사람은 버려뒀다 남겨뒀다 그랬어요. 맷돌을 두 사람이 갈다가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고 남겼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밭이라는 게 뭔지 맷돌이라는 게 뭔지를 그냥 유기적으로 어떤 밭 간다 그러면 농사를 이미지가 띄워졌고 맷돌을 간다 그러면 콩을 맷돌을 갈다가 이렇게 그런 이미지만 띄워졌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있었는데 그것 이게 완전히 영과 화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전혀 안 해줬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세상이 밭이고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밭이고 이 맷돌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먹기 위해서 뭔가를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생명을 먹는 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아들 생명에 대해서 밭을 갈지 못하면,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하면, 아니면 맷돌을 갈아서 아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과 정말로 지옥이 나뉘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아들 생명이죠. 우리가 영생하면 이제 뒤에도 영생이 나오고 그런데 아들 생명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영생이다, 구원이다 이 말을. 그렇죠. 근데 사실은 누구도 이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못 해줬었던 거죠. 육신을 갖고 있는 저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교회를 떠나서 못 들어봤어요. 모든 인간은 육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고 이걸 이제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린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이걸 읽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존재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지금 아들의 음성을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와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또 얘기냐면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들의 음성은 아버지의 말씀이지 그렇죠. 출발이 아들의 음성은 아들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가 이르는 말을 전하러 아까 그렇지 전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예를 들어 우리가 왕이 누구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할지라도 그거 왕의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은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나를 뭘로 보냐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잠깐 갖고 있는 나지만 이것도 나지만 진짜 나는 이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탕자비를 자꾸 하지만 탕자는 나쁜 행함에 있어서는 나쁜 거죠. 그렇죠. 소유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소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의 존재. 그렇죠. 넌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아들로 대접하고 아들로 고백하고 아들로 믿게 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나를 행함과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그 충만, 자신의 무엇으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죠.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박 집사님이 고니 얘기를 했잖아요. 고니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의 크기를 어항에 있느냐, 어항에 있느냐, 태평양에 있느냐, 강에 있느냐, 바다에 있느냐, 어쨌든 그 자기가 담는 그 그릇에 따라서 자기 한 것처럼 나를 어디에 놓느냐에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커지겠냐고. 그렇죠. 그냥 이 육신 안에 있는 나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진짜 정말 제한적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벌품도 없고 뭐 이제 몇십 년 있으면 뭐 20년 안에 이제 죽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사망의 몸, 죽을 몸이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야 된다 해도 20년 안에 나이 먹으니까 75세? 75세가 아니 더 조금 더 있지. 그러면 30년 안이라고 30년 안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육안에 있는 나를 구원이라는 건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여전히 육안에 나는 있어. 근데 나에 대한 생각이란 말이야. 나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야. 나는 이제 육안에 있는 내가 아니고 나 너머의 나. 그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죠. 하나님 안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아버지의 그 영원한 영광으로 참여시키신 들어가게 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렇지. 자가 되게 한다는 게 그 본질에 본질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의 근원에 그게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아들이 된다는 건 사실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그 어떠하심만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 걸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들도 없는 거죠. 나도 없는 거죠. 아들은 나는. 그렇죠. 후계자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후계자라고. 참 그런 어떤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건 위대한 일이지. 위대한 영적 생각이죠. 이게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 바울이 얘기해 영의 생각.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참여되어 있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보더라도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걸 누리는 거죠. 그냥 꽃 한 송이가 있더라도 이쁜 애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꽃인 거죠. 나에게 주신 선물. 그러니 나에게 준 선물이고
저 파란 하늘도 그렇고 저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거죠. 보상하고 선물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상은 내가 무언가를 기여를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거지만 선물은 거저 주는 거라고 그렇지. 하나님은 했잖아요. 보상은 없죠. 선물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우리 관계 속에도 보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의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인들은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뭔가 자꾸 보상 차원의 기도를 했고 보상 차원의 예배를 했어요. 추앙을 했어요. 추앙. 그러니까 예배라고 그러면 다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워십이나 예배나 추앙하는 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워십은 율동하면서 하는 게 워십이다. 예배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다. 추앙은 우상숭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같은 말을 우리가 너무 문자 아까 저는 와닿았던 게 뭐냐면 문자 너머의 뭐 집이라고 하셨는데요. 언어는 존재이지. 언어는 존재의 집. 즉 또 문자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말을 우리가 너무 교회 내에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다르게 쓰임을 받는데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건 다 생명이 있어요. 네, 생명은 어떤 형태가 있죠. 네.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아주 특별하죠. 특별하죠. 다른 생명은요, 꽃은 꽃대로 피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아요? 저 나무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냥 이 생명은 생명 역할을 하는데, 인간은 좀 달라. 돌연변이가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죠. 본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하고 이 생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이거 자체가 완성품이야.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미완성. 인간은 거듭나야 될 존재죠. 그렇죠. 거듭나야 될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획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표적이고요. 표적이고. 둘 다 맞춰야지 되는. 그래서 천지 만물보다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 인간이 한 사람 인간. 하나님이 이쪽은 이미 기대할 게 없어. 이미 다 이 완성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수단이야.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사람, 인간, 나예요, 나. 나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다 펼쳐놓은 무대인 거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어떤 무대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무대를 내 아버지가 무대를 다 해놓고 나를 아들로 만들려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 표상을 예수님 인자로 나타내신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밭에 가면 좀 모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발견하고 나를 이제 그런 존재로 엄청난 존재로 나를 만드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죠. 예, 그런 예. 생각을 그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가는 거고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자. 그렇죠. 회개하는 거. 같이 그러니까 교회를 네. 다니고 같이 하나님을 똑같아 믿는다고 보이는데 하더라도 네. 실제로 이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데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형통한 교회잖아요. 굳이 말하면 교회고 다른 교회들도 많잖아요.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나 남은 자가 있고 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지글지글 받는 그렇게 버림이 아니라 분명히 또 남은 자를 다시 데려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우리가 이제 데려간다고 버려뒀을 저는 때 소망을 가져요. 슬피 울며 이를 가하게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걸 포장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리가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할 거다. 그건 아니 이제 왜냐면 구루터기가 있고 남은 자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거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퀘스천을 조금 더 두고 네, 그거는 이제 각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아니 뭐 옛날은 아닌데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어디 시장에 그 인력 시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진짜 몇 사람은 데려가고 나머지는 버려두더라고.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쓸모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채워졌다는 그 거지. 뭐냐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 보면 접붙여지는 게 있고 버려지는 게 있잖아요. 버려지는 거, 이게 불살라지는 거거든요. 쓸모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다. 우리가 죽은 자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는 쓸모가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조금 무서운 것 같긴 해요. 근데 흙으로서는 쓸모가 있어요. 예, 흙으로는 쓸모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 그렇죠. 입장에서는 흙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영이 그건 필요하니까. 육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은 자니까 육이니까. 안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각자 자. 이제 영은 음부라는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부분은 반응하는 자만 하나님이 이제 그 쓰시는 음부라는 거죠. 곳이 있으니까 그건 각자 좀 생각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 그 살아있을 생각을 해야 때에, 되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말씀만이 양식이죠. 말씀만이 양식이고 하늘 말씀, 그렇죠. 그래서 땅의 이제 말씀도 있습니다. 음료고 예. 그래서 이제 궁창이 있고 창세기에 보면 아랫물이 있고 예. 위에 물이 있잖아요. 위에 물 있으면 윗셈 아랫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이 아랫물을 먹으면 율법, 사실 율법이고 육이죠. 차원이죠. 예. 이게 이제 복음이고 예. 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제 위에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물.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위에 양치고 위에 음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나누는 게 그런 거예요. 일주일 살면 전부 아랫물이잖아요. 이렇게 흙탕물, 예. 부정물. 요즘에 정치 얘기를 이렇게 이제 많이 듣지만 듣고 이래도 결국은 재미있어서 듣는데 사실은 위에 물은 아니잖아요. 생수는 아니죠. 그렇죠. 아랫물이에요. 네. 땅에 있는 존재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차원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아랫물도 필요해요. 그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게 떡이거든요. 이게 떡도 필요하죠. 안 먹으면 죽잖아. 그럼요. 떡 이건 말씀이라고 봤을 때 이게 육을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우리 국가가 지금 정치가 뭐 우파 좌파가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은지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예. 이런 것은 나라 왜냐면 걱정해야죠. 이건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어디서 전쟁이 와고 누가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런 어떤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도 분명히 그 육적인 관심은 가질 수 있는 그럼요. 관심을 거예요. 가져야죠. 둘 다 그래서 가져야 되는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구원관에는 걔는 개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이 땅에 아까 말했던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작품이고 그렇지만 집이 필요한 신성의 거죠.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건 아니죠. 불교들도 다 알고 자연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럼요. 자연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야 그리고 이걸 하나님 믿다면 이걸 누군가 만들었겠다 이런 어떤 걸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구원과는 관계는 없다. 산나물 먹으면서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데 사실 교인들이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에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자연 순수한 자연은 참 신비하기는 해요. 아 그럼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절이 하나님을 더 딱딱 느끼고 되면 꽃 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자연 속에서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신비함을 느끼고 자연을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 이 무한한 우주에 자연 무한한 앞에서는 우주에 내가 인간의 육을 입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만도 너무 신비한 일이죠. 겸손해지죠 자연. 그럼요. 앞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육간에 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무감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록 정말로 이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이제는 더 이렇게 민감하게 더 받아들이고 그런 거. 모르는 게 죄가 돼요. 모르는 게 심판을 이미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셨고 되셨고 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셨고는 육으로 나셨고 이건 뭐죠? 거룩한 영이 되셨고 부활이 되셨고 아들이 되셨고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고 거룩함을 입으셨다고 하시고 거룩한 영이 되셨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되셨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맏아들이 되신 것이고 이게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영광의 그렇지 영생이 되셨고 영광의 광채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된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되신 것이고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신 것이고 그렇죠. 하늘에 앉히게 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시작이고 이건 완성이니까 지금 완성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완성되셨잖아요. 이건 우리의 나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인들은 물론 다 알죠. 근데 추앙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셨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게 추앙하지 말고 나까지 연결되어서 그렇죠. 나도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 똑같이 그렇죠.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되셨죠. 네. 땅에 속한 형상이 나도 아니고 그러하다. 그렇죠.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되셨고 그래서 이걸 아들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의 형상. 이건 사실 육의 형상은 아니잖아요.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본이다라는 거죠. 본. 그게 우리의 본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본을 따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되셨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꽃을 맞죠. 근데 도마복음에서는 나오지만 나를 추종하지 말고 나처럼 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죠. 너도 나처럼 나와 같은 존재가 됐다 이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배가 예배가 되어진 되는 자가 되라. 예배가 되는 같은 거죠. 말이에요. 워십도 같은 말, 예배, 추앙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롭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되었다. 예수님도 영화롭게 이렇게 영화롭게 된 거죠 이게. 영광스럽게 된 거고 영화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러니까 그래도 도마복음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보화를 찾으라 그러거든요. 예수께서도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보화죠. 든든하죠. 이게 우리의 엄청난 소망이죠. 사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게 소망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소망.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미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것은 실상으로 더 확실해지고 있어요. 정말 아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사망의 몸, 죽을 몸이잖아요. 이 안에 나는 갇혀 있는 나잖아요. 차라리 벗어나고 싶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바울은 나는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에 갇혀 있는 난데 누가 날 여기서 건져내 주지? 누가 날 여기서 꺼내 주지? 구원해 주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울의 절규가 그러니까 절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절규. 그리고 나는 이 사망의 몸 안에 있는 내가 뭔가 율법을 지켜보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전부 다 속수무책인 거야. 안 돼요. 도리어 지켜보려고 하면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고한 자기를 정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통회하시. 그렇죠. 절규. 근데 결국 그런 나를 탁 이렇게 건져주는 분이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줘. 이거죠. 산소망이죠. 그렇죠. 산소망. 이런 아들의 옷을
영생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내가 이제는 사망의 몸 안에 있었던 나를 건져서 영화의 몸으로. 예, 영화로운 존재, 하늘에 속한 영화의- 형상을 입은 나로 영화롭게. 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해결책. 이게 생명의 부활이다. 그렇죠. 이게 생명의 선한 구원이죠. 일 토부다. 음. 아가두스다. 사실은 우리가 근데 이게 이제 구원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여전히 예수님만 높이고 예, 우리는 예수님만 여전히 추앙하고. 육신 그대로를 갖고 있고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만 우리 육으로 요대로 그렇게 가는 된 것 거예요. 같은데 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면 육 이 그대로. 육으로 있다가 네. 우리가 이제 죽으면 다시 천국에 또 육으로 가는데 그대로 육으로 이렇게 다시 가서 우리가 거기다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린 천국은 가는데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존재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육으로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있겠어요? 지체장애는 어떡하고 병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하니까 지금 틀린다는 거죠.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변질돼 있죠. 이 말씀과 다르게. 그래서 존 스토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흥이 아니고 개종이다. 야, 이건 진짜 개종에서 개종으로. 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고 막 뭐 이슬람 가듯이 이런 엄청난 그건 타종교에서만 타종교가 되는 개종교가 거잖아요. 아니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종교예요. 아, 네. 근데 우리가 물론 천국을 가지만 1차적으로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천국이죠. 그래 천국이 되어야 천국 가는 건데 사실은 천국 간다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도 안 됐는데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청강은 할 수 있어요. 도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합격해야만이 그 인정이 학생이 되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서울대 가고 싶고 네. 또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가는 건 아니죠. 또 재학생이냐 아니면 졸업생이냐도 또 다르듯이 어쨌든 근본적으로 아니 어떤 분이 그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청강 교수의 권한 안에서 뭐 청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들을 수 할 있죠. 수는 있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건 서울대생이 아니죠. 아니죠. 자격 조건이 분명히 돼야 돼요. 물론 교회에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비유가 참 좋은 것이 바깥는 두 사람, 맷돌 가는 사람 두 사람이 우리가 똑같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요. 프로그램 뭐 교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는데 그 속에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준비하라는 그러니까 거니까. 청강인지 도강인지 나는 서울대생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청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이 아들의 자격 조건이 안 되면 천국이 아닌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스토스가 믿는다라는 이 기본어가 아들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믿습니다, 믿는다 이런 어떤 샤먼적으로 대상으로 믿으면 백날 천날 돼도 청강인 거고 그렇죠. 도강. 도강이고 아들의 조건을 가져야 돼. 아들의 씨를 갖는다는 거 바로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그렇죠. 오면 그러니까 이 살아야 부분이 되는 좀 우리가 좀 차이가 생각해야 있는 되는 거죠. 게 십자가를 믿을 때 죄 용서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죄 용서라는 것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관역을 빗나가 버린 거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획을 했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죄지. 그러면 십자가를 이해할 때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고 했어요. 죄 용서란 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아들도 안 됐는데 천국 간다는 건 자격 조건이 안 됐는데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두 가지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이 생의 모든 죄, 우리가 하나님을 분리돼서 이 세상에 온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는 거고 사해 주시는 거고, 갈라디아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들 되게 하는 그 부분까지도 담당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를 동시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지금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계속 돼요.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아들이 십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네. 모르면 참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실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네. 십자가 아들의 옷을 벗은 거잖아요. 자기 옷을 벗어서 내게 입혀준 거잖아요. 지금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아들의 그렇죠.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아버지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조건을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고. 그래서 아들의 옷을 입었는가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뭐 아까 뭐 이제 맷돌 그거 얘기도 했지만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예요. 예비하라. 그러니까 그 예보. 준비를 내가 주인공이 돼서 준비하느냐,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들러리로 구경꾼. 그건 아니란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남이 예를 들어서 아들의 옷을 입고 있는 걸 아무리 봐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남이에요. 그럼요, 육적으로는 남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육적인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수학을 강의를 듣잖아요.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치면 강의를 하면 내가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 풀어봐라면 못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묵상의 시간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덧붙여져야지. 덧붙여진다는 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고민하고 그럼.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교인들이 영광 받으세요. 안 해도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니까요. 내가 되어야 그 영광을 볼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죠. 예보 기름. 입어야죠. 기름을 이 받아야 하나님의 돼요. 아들이란 옷이죠. 이게 옷이 입어야죠. 예복이고 이게 기름이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받아야죠. 그러니까 더 나은 육 너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 그걸 이제 발견해 가고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묵상, 고민, 그게 필요하죠. 그래도 도마복음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발견할 때까지 찾으라. 근데 발견하면 이제 고통스러우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수고를 해야죠. 그거 수고를 해야죠. 왜? 네. 알았어.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준비하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는 거죠. 알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러면 준비란 거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보고 안다고 해. 나는 너를 알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를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내가 되면 안다는 걸까?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도 아들이야 이거죠. 그거죠. 아들된 기쁨. 아들된 기쁨이 너에게 있다면 그건 내 기쁨이 너에게 있는 거고 난 너를 아는 거야. 그렇죠. 서로 이미 알죠. 예를 들어 김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을 갖고 있어. 나는 그 알아요. 음성을 듣고 왔으니까 응. 당연히 알죠. 알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몰라. 모르죠. 뭐 그냥 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하고 뭐 그냥 딴소리하죠. 딴소리.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들의 기쁨, 난 당신을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너를 모르지 그러니까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럼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뭐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 교회에서 그 말하는. 교회의 음성을 듣고 온 네. 것이요. 그건 아들의 음성이 아니고 그건 아들의 교회의 음성이 음성이죠. 예, 그건 그 소속한 교회의 음성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와 사람들에게 같은 나. 내 입장에서 보면 네. 나는 당신을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왔어. 주여 주여 나는 할수 당신 있죠.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줬는데
왜 아들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막 뭘 했다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저기 스님들이 십자가를 집시다 그랬대잖아요. 네. 근데 저기 주지 스님이 부르면 그 스님들은 대답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부르면 그 스님들이 오겠냐고요. 그죠? 그렇죠. 말은 같아요. 십자가를 집시다라고 하는데 부르는 음성 따라 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평케 돼야죠. 화평케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렇죠. 화평케 화평케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인데 음성을 들은 그거예요. 자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고 벌써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요. 화평케 된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뭐 화평케 하니까 막 싸운 사람 도와주고. 붙이고 이게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고 화평케 된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창조주의 기쁨. 생각과 같은 생각. 그렇죠. 그게 창조주는 나를 창조주처럼 뜻을 알아야지. 창조주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엄청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이 언어는 말씀이죠. 말이죠, 말씀. 문자고요. 문자고. 이 언어가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느냐가 네. 내 존재를 만드는 집이에요. 재료죠, 재료. 언어는요, 내 존재를 만드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보면 지금 네. 그 안에 어떤 언어, 문자, 어떤 단어, 말, 네. 어떤 문자가 있는가 말. 보여요. 그러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가 그 어떤 집을 존재를 만들어. 성을 만들어 버리죠. 땅의 존재인지 하늘의 존재인지 아직도 사단의 노예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 네. 여전히 율법인지 율법적 존재, 복음적 존재인지가 그 사람의 언어로 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건 언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어떤 존재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가가 보여. 땅에서 머리 위의 벗어나요. 집인지 네. 머리 위의 집인지 반석의 집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어가 아랫물이야. 아니 구정물, 네. 흙탕물, 배설물. 흙탕물, 배설물, 땅의 물 네. 그런 거예요. 잠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가지고 보여주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눈에 보이는 잠깐 있는 안개 같은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나오는 게 그럼요. 들어온다고 나오는 게 들을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언어를 써야 나오는 되느냐? 거죠. 우리는 하늘의 언어, 영원한 언어. 우리가 정말 엄청난 존재가 됐잖아요. 정말 이 복음이란 건요 한마디로 우리가 엄청난 존재가 됐다는 신기하고 거예요. 놀라운.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가 서프라이즈. 됐다는 건데 그런 언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존재거든. 나 너머의 나예요. 그게 선물이죠. 나로는 불가능하고 나로는 몰랐던 나고 죽었던 나야. 잃어버렸던 나야. 몰랐던. 그렇죠. 그래서 숨겨졌던. 상자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죠. 그런 나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했고 준비하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만족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각자 제 길로 가지 않은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렇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있죠. 참 감람나무가 있죠. 어떤 뜻이냐면 감람나무가 이게 올리브란 뜻이거든요. 기름이죠. 기름지 않은 올리브인데 돌 감람나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보살핌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자연 방치된. 방치. 지금 사람들이 다 이랬잖아요. 각자 하나님에 제 길로. 의해 보살펴지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래서 열매도 맺지 않고 맺더라도 먹을 수 없는 강팍하다고. 강팍한. 강팍하지 그렇죠. 말라고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는 뭐예요? 부드러워. 보살펴지고 보호되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관리가 필요. 만나는 열매가 맺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열매가 맺히는 게 참 감람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늘 열매를 맺고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게 그 열매가 나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집이 만들어져서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 육을 살면서도 이제 출발을 해야죠 이제. 또 그렇죠.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만들고 어떤 나로 나를 부르셨는가? 네, 하나님의 살아야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떤 나로 불렀냐면 시시한 나로 부른 게 아니에요. 너 좀 착한 너가 돼. 너 좀 뭐 부자가 돼. 뭐 그런 차원의 내가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부른 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엄청난 존재로. 엄청난 존재로. 이 나는 나로는 불가능한 존재로. 영생의 꽃으로. 불멸의 존재로. 그렇죠? 주님이 그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 앞에 우리가 많은 수식어를 앞으로 붙여봐야 돼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아들이고 초월적이고 나도 그러하다. 또 불러보세요. 천하보다도 값진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그렇죠? 또 불멸의 존재죠. 그렇죠? 죽음을 이긴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영원한 나고. 이건 영원한 나죠. 진짜 나고. 최후의 승리자고. 정말 이런 나로 최후 승리자 너무 멋있어요. 최후 승리자인 하나님의 아들. 최후 승리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알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최고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우리 안아주시겠죠. 그렇죠? 생명책에서 첫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짜 이제 자격 조건이 되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이 가는 입혀주시는 그 예복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천국 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의 근데 무엇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자격 조건이 되어서 가야죠.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우리는 아들의 예복을 입고 당당하게 가고 하나님이 제가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가길 소망합니다. 아멘.